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하나님, 이제 두 번째 항목이죠. 8강, 이웃에 대한 계명.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짧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현재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건문,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상으로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가, 혹은 삶이 이제 짧은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다 불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도 이제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었고, 또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요한에게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종종 느끼게 되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국한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봤더니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종종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빠를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에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도 하죠. 먼저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갔지만은 강도 만난 자를 살피지 않았어요. 왜? 이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그들이 옳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없었죠. 그런데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 계명에 맞추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시우게 하고 또 여관에 들이게 되어서 보살피고, 심지어는 돈을 맡기면서까지 그 사람을 간절하게 치유해 주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에 수긍하게 됐던 것처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는 특별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협소한,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모른 채도 되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리는 모든 사람에게 펼쳐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 사역의 도리보다 작다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6절. 절의 내용은 길지만 내용은 짧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율법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죠.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것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해요. 재미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이민 갔던 이제 친구가 교통법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통법규와 자기가 경험했던 미국 사회에서 교통법규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통법규는 무엇을 어떤 녹색 신호가 있으면 그것을 가야 되고, 녹색 신호가 아닐 때 움직이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거기는 거꾸로 이것만 안 하면 돼, 저것만 안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좀 높은 대신 이거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라는 그 제한적인 요소가 사실 좀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의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도 만났던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물론 이제 절박한 심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절박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의외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도 이웃사랑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게. 간음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구호, 입술의 외침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혈육, 가족이죠. 친족. 구별 없이 대하는 것도 아니죠. 이웃사랑은 이웃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 나쁜 의도로서 그들을 해코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저는 이웃사랑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남에 대한 험담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이웃사랑의 이제 좋은 출발점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도움이 없이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도와줘야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내가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해코지 하지 않는 그 자체로도 얼마나 훌륭한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살인의 이유가 무엇일까? 미운 마음이죠. 분노가 제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간음한 것, 도둑질한 것, 탐심에서 이것이 비롯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 역시 시기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다 이것은 악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된 의미에서의 자존감, 그릇된 의미에서 시기심, 그릇된 의미에서 자기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관적인 분노, 탐심들이 이것을 이웃에 대한 마땅한 사랑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시죠.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 내가 상대방에 있어서 대접받을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거꾸로 그들도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높은 지위, 권력, 힘, 재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은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 탐심 이런 것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의 소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날에 있어서 여성 운동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내용이었지만 그 당시 이제 문화상을 보게 되면은 그 결혼한 아내는 그 사람의 소유에 이제 속하게 되었어요. 소유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은 없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게 될 때 이것을 과연 죄로 여기는 것이 좋을까? 저는 근데 이것을 좀 바꿔놓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웃에 대한 죄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은 확장된 의미예요. 아까 얘기했던 건 살인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도질해서 빼앗는 것, 도적질하는 것, 혹은 거짓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완료된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탐내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조차도 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탐낸다라는 그 표현은 미사역으로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력적이다 혹은 부럽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넌 나중에 뭐가 될래? 어떤 얘기를 할 때 높은 목표를 대면서 나는 꿈이 커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욕심이 크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욕심이 크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웅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 꿈이 있구나.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함께 이제 보았던 선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나는 큰 교회를 많은 성도를 그래서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인지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에
그 마지막 선에 놓여져 있는 것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의 꿈과 욕심이라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로 표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타인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혹은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빼앗고 탐내고 시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죄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할 건데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는 다 가늠한 자와 같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살인자이고 나는 가늠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완벽한 이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탈무드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탐심, 의욕, 이 사람의 욕구에 대한 것이니까 흔히 이제 수면욕, 식욕, 이게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기본적인 안정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된 탐내지 말라는 그 내용에는 계획하는 것. 적당한 때가 오면 내가 이것을 빼앗아야지. 들판에서 만약 단 둘이 있게 된다면은 내가 저 사람을 쳐서 내가 그것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 자체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탈무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으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표현에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 계획은 있었지만 그 죄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죄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죄로 발현하기 전까지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 자신이 이웃을 밟고 올라서서 성장해서 우월한 위치에 가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웃사랑은 고사하고 미워하지나 말아라, 간음하지나 말아라, 도적질하지나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꺼내어서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법과 원칙, 질서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의 욕망이 고삐가 풀린 채로서 같은 혼돈의 모습을 갖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돈하여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